자, 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32번째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자,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설교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도 알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 조각조각 나와 있는 그 모든 진리를 하나로 잘 엮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팔찌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다,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패밀리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진정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인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지고 몸 찢기우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전가해 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바 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약 성경에는 11번 부활하신 후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승천을 통하여 등극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는 예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런데 이 땅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참빛으로 오심으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세상 신이 세상의 왕국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끝까지 섬들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부활을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냐? 자신의 몸을 세우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두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두심으로 그 몸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에 힘씁니다. 간절히 기도에 힘쓰니 열흘째가 되었어요. 열흘째 바람이 막 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진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각 임하면서 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제한 없이 부어주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사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몸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주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 그러한 교회,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워놓으시게 되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약에도 광야교회라는 표현도 사도행전에 표현되기도 하고, 또 에덴에 있던 그것도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표현될 수 있느냐? 구약 성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됐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 그 구약에 믿는 성도, 지금 믿는 성도, 천국에 믿는 성도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측면에서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주께서 연합시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짧게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세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에요. 무엇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던 마귀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예언처럼 뱀의 머리를 깨부시시는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미 예수께서 그 머리를 깨부셔 놓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유교 500년 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종교인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1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1종교가 됐어요. 메이저 종교가 됐어요. 물론 이 무종교인 사람들이 과반이 넘어요. 거의 60%에 가까워. 예, 그 나머지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보이는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니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니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분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고 주께 쓰임받은 것처럼 동네 깡패였고 그랬던 김익두가 예수 믿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선례들은 끝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제 남아있는 잔당,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지만 이미 전쟁은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잔당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어두움 가운데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주의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고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편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바로 그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고 이걸 무용교회라 그래요. 옐림교회나 성화교회나 해림교회나 수모원교회나 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보이는 교회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능력으로 입히워 주시고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20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표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3억 3천이 넘는, 얼마 전에 최종호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동안에 또 신들이 늘어났어. 그래서 3억 4천만이 됐더라고. 3억 4천만이.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막 트럼프 신도 있어요. 트럼프 신. 트럼프 알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 그 트럼프를 섬기는 사당도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트럼프 사당. 야, 계속 신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상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손바닥, 사람 손바닥 있잖아요. 그런 손바닥들이 전면에 다 붙어 있어요. 쫙 붙어 있어요. 동네마다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득해요.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교회에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3가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은사예요. 이것은 달란트라고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노래를 잘 불러요. 이야,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은사의 은사. 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성가대도 쓰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들이 다 은사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제가 뒷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영혼의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그게 꿀맛이 돼요. 꿀맛.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이게 맛을 상실해. 이게 무슨 맛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암묵적인 게 있어요. 무엇이냐? 4층에 식사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솜씨가 좋은 교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요. 이야,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오늘 몇 교구야? 나 집에서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도 점심 4층에서 먹는데 애들이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무서운 애들. 예? 얼마나 클레임 건지 아십니까? 새생명 축제 때 우린 주먹밥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운다는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냉대하나 막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얘네 특별대우 해주세요. 특별대우. 여러분, 그런데 이 선천적인 그 재능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까불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예? 하나님 주신 거. 태어났는데 눈이 작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잘생겼네? 태어났는데 아주 미인이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을 교만한 거 보면은 막 화가 나. 아니, 니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너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지금? 네가 뼈를 깎았어? 아니면 살을 찝었어? 누구는 피도 흘리고 뼈도 깎는데, 아니 태어나서 이뻐, 태어나서 잘생겨갖고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거 가지고 막 자기가 뻐겨요. 난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쁘고. 천국 가갖고 엄청 혼날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준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령 수술한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왜 태어난 대로 안 사니까 창조의 질서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어때요? 뼈를 깎고.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인데 실 리프팅을 자기가 하더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가 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고문이 따로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을 막 뚫어요.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거예요. 자연적 은사라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각 사람이 맞도록 주신 거예요. 자연적 은사.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임영웅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동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노래는 잘 부르는 거 알아. 우리가 감동되기도 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할례받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 부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설교문을 이렇게 줘갖고 설교문을 막 읽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드리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성막을 지을 때 원래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자연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부살렐과 오홀리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냥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셨다, 쫙 설명한 다음에 바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자연적 은사가 이제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영적 은사로 바꿔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냐면 후천적으로 주는 은사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행함의 은사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제도 전적 지휘수양회 하는데 여러 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막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이 후천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 역사를 멸하고 그럴 수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니 그 사람을 통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은사가 무엇이냐면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 주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직분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있어요. 사도직이 지금도 유효하다. 사도직이 지금도 유효해.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신자들이 아니고 보통 목회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능력이 강하고 아주 뭐 하면서 다른 사도들은 아주 그 나라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한다. 막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걸 가리켜서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신사도 운동. 그런데 이 사도적 사역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성. 가톨릭은 그 사도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을 사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백몇십 대, 몇백 대 교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사도성을 계승해 오고 있다. 그게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이제 교회가 계승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지금도 계속 있다 그래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나 선지자로 부름받아 갖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의 권위와 동급이다. 조금 더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그게 그런 이단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내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없는 어떤 말씀들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방편들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거는 뭐 따지지도 말고 다 이단이야.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런 패턴이에요. 무하마드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그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미국의 그 몰몬교를 창시하는 스미스 형제에게 가갖고 나타나갖고 그 계시를 줬다 그러고 똑같아. 원리강론을 쓴 그 문선명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하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막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했대. 이게 실패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너밖에 없다. 예?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진짜. 너밖에 없다. 너밖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자들의 패턴이에요. 처음 그래서 나 계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주의 음성 들었어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계시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성경의 권위만큼 자기의 말을 두고 그 다음엔 성경을 초월해서 자기의 그 새로운 그러한 이단적인 내용들로 가는 것이 수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 사역을 그럼 누가 하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언적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번 로또 번호 27, 35, 6, 0, 3, 1 적어보세요. 어째 될지 모르잖아. 또 이 중에는 또 돌려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꽝입니다. 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받은 예언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경과 등치되고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둘도 따질 것도 없이 관계를 끊어야 돼. 넌 이단으로 벌써 이제 들어가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직분을 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직분의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놓으셔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분별하고 막 중구난방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로 이제 목회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신 그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또 여전도 회장이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통하여 직분을 세워주고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평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교회에 그 범죄하는 자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통하여 권징을 실시해서 그 악을 제거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 모든 은사는 그런데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자연적 은사든지 아니면 신령한 은사든지 직분의 은사든지 간에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의미잖아요. 선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거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거나, 신윤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병고침 받으려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오십시오. 자, 이 암 걸린 사람 한 번만 기도하면 고쳐지는데 1억을 가지고 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릎 관절 수술해야 되니까 1,000만 원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 절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주님의 원칙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받고 하신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돈 받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뭐 기도해주고 돈 받고 고쳐주고 뭐 돈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은 전부 타락한 자들이요 잘못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주목해? 왜 우리를 주목해요?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의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다 설교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왜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 금요일마다 선포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은사자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신유 은사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영광을 자기한테 올리든지 자기를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든지 한해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 버림받고 망하게 되고 잘못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교회를 이 땅에 유지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마귀 역사가 공략을 해옵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문제가 있어요. 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해야지. 작은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생존의 어려움이 있고, 개척교회. 또 그 안에 꼭 개척교회는 다 이렇게 아픈 분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또 정신질환자들, 또 가정에 문제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보통 개척교회에 처음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충돌하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큰 교회는 그럼 없느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영광이 막 드러내고,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야. 이제 마귀의 원수 교회예요.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끝도 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열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수많은 정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반대하고 교회에 막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외부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다 한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보이는 지역교회가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같은 경우 아니었어요? 중국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수용소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개혁 개방이 일어난 다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넣듯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말씀을 통하여,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주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셔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또 엎드려뜨리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의 몸과 그분의 지체가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보니까 소리는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경건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으니, 나도 예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꺾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